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다음 찬양은 21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의 때에 우리에게 추수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열매는 죄와 사망과 죽음의 열매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추수의 기쁨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기쁨의 날일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그 추수, 그 주신 열매에 대한 감사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외적으로 주신 것도 많지만 그 전에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바를 누리는 이번 한 주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가와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저희 여호수아서 말씀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감사주일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전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 여리고로 가기 전에 길갈에 세운 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돌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요. 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그 돌을 세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영에도 이 돌이 세워져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후세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실을 전해야 한다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장의 할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투를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저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7장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너와 너 자손들은 할례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언약을 맺고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을 이 할례로 우리 언약 맺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그 생식기 끝에 그 표피를 자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할례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맺으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하게 하시고 할례를 통한 이 언약의 표징이 있은 후에 바로 이삭을 낳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삭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할례의 의미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신 하나의 언약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관계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남자 생식기의 끝, 그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표피가 잘려짐으로써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그런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죄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 나와 끊겼다. 라는 의미로 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할례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할례의 의미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할례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한 그 의미, 진정한 의미를 주님께서는 알기 원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로서 이 할례를 행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부류들은 이 진정한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은 나에게서 끊겨졌다 라는 그 언약의 표징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이삭을 아들로 받은 그 기업을 받은 자로서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할례를 통하여 표징으로 삼고 나아갔던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할례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할례의 이 표징은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하게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령에 있는 사실이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할례를 하라고 하시고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왜 이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요? 이미 한 번 할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다시 이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요? 5장 4,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홍해를 건넌 후에 이 광야 생활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에 이 할례를 받게 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4, 5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한번 우리는 분명 할례를 받았지만 이 한 번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할례를 받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할례는 매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새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 다시 할례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관여하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 모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부름받은 자들인데 오른손에 7뼈를 붙잡은 그분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부분들을 관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도하신다는 것.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매 순간 삶 가운데 이 요단강을 건넌 후의 할례의 과정이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번 할례를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할례의 삶이라는 것이. 즉 표피가 잘려서 이미 죽은 나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 삶을 통하여 내가 이미 죽은 자,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 가운데 여러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그런 고난과 어려운 삶과 환경이 있지 않으면 참 우리는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며 고난을 허락하시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존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표피가 잘린 것처럼 나의 육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고 처리되었지 라는 것을 매 순간 알고 그 할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 나의 죄와 사망은 이미 잘렸다 라는 것이죠.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함께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죽음과 부활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근본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삶 가운데도 이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미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생명, 옛 사람으로 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기에 이 설교를 통하여 제 자신도 이 죽었다라는 이 사실,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매번 선포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기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분명하게 있을 때 이 할례의 과정, 나의 표피가 분명하게 잘려지는 이 역사가 있을 때 그 후에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경험 또한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가 사는 이유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시간의 과정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의 삶이 없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로서 그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맛보는 삶을 살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례의 과정이 우리의 매 삶 가운데 있을 때, 죄와 사망이 나에게 끊어졌다고 분명하게 선포되는 이 죽음의 과정이 있을 때,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 부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단순히 표현하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이 7교회를 통하여 하신 7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 2장의 내용은 단순히 이 교회들에게 쓴 하나의 편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장을 해석할 때 이것은 시대적인 해석으로서 이 교회는 시대의 구분을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교회부터 7번째 교회를 시대적으로 해석하여 이 교회에게 하시는, 이 세상에 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7교회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개개인들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많은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는 행위들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도 부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게 책망 또한 하십니다. 그 책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찌 보면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할례의 의미를 다시 곱씹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값없는 것이었습니다. 거저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우리 죄인을 주님께서 품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은 자 되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나누는 자 또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에베소 교회가. 이 모습이 이 현세를 사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잊어버려 아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입고 죽으시고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죄를 도말하였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고 너희에게 부활을 주었다.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분명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고 사는 거예요. 옛 자아의 모습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 옛사람의 행위로 사는 우리에게 계시록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 2장 5절은 함께 보고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오늘 포인트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볼 말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으로 행하는 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처음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사랑을 받았을 때 나온 그 행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써 나온 그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 너희 옛사람을 통한 너희 자아를 통한 행위가 아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은 바로 할례의 행위와도 연관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 할례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시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수많은 전쟁에 앞서서 너희 스스로 이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전쟁을 앞둔 군사가 가장 우리 인체의 중요한 부분 끝에 표피를 잘라 할례를 해놨을 때 분명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군사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행위고 그런 모습이에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지금 전쟁 장비를 재정비하고 나의 몸의 컨디션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전쟁을 해도 모자를 판에 이 할례를 행하는 행위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는 너희가 철저히 죽고 아무것도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져야 되고 너희 그 옛사람 존재, 너희 자아는 철저히 죽어지고 그럴 때 내가 너 안에서 역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의 힘으로 옛 자아의 모습으로 행하는 모든 전쟁의 모습은 실패였고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 나로서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그 선포와 그 행위가 있을 때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할 수 없음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신다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자세히 보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리는 그런 행위 너희들에게 있을진데 너희가 회개하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질 때 너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2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되고 우리가 처음 행위를 사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있는 열매는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결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여호수아 말씀 5장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할례를 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은 후에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이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유월절을 행한 후에 그제서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 이 열매는 바로 아까 요한계시록 2장의 후반부의 말씀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저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을 때, 갓 구원을 받은 초신자였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주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리를 먹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의 안에 죽음과 부활이 철저히 체득되고 그 죽음과 부활에 살 때 그 후에는 이제 참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과정,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저희도 이 열매를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하고, 이제 또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누리는 이 2주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여러 소출과 여러 열매를 주심에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추수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는 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는 것,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셨다 하신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열매를 먹고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서의 참 감사일 줄 믿습니다. 그 추수, 그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들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놀라운 행위들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돌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할례를 다시 받게 하시고, 또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저희는 이 명령들을 과거에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지켜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선악을 열매하는 나무를 먹은 자의 결과, 죽음과 사망이었습니다. 수십 년,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방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며 그 모든 사망과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며, 이 의미는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진정한 돌을 세우는 것, 참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속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사망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의 가장 생명되는 우리의 육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3일 만에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그 할례의 과정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우리의 매 순간, 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 맺을 때도 그 죽음과 부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결정에 앞서서도 그 죽음과 부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할례, 이 죄와 사망은 이미 나에게 끊겼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와 사망은 이미 다 십자가에서 끝났다 라고 매 순간 선포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분만을 진정한 생명으로 여기며 사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가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 삶 가운데 할례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누리며 에덴으로서의 회복을 허락하신 은혜가 모든 심령들과 가족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